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찬송하며 예배 앞으로 나갑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336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10월 둘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이니라. 오늘도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 주시고 포도주 젖에 엄청난 영적인 양식을 더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없사오니 오직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수와 먹는 양식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영혼이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모두와 주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송합니다. 36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바닷가의 모래 같은 것이라더라도 다 주님은 용서하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점 겸손히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 했습니다. 어설픈 믿음으로 살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 입술을 제하지 못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혈기 분노로 세상과 똑같이 살았고 가이들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했으며 언어를 중심을 지키지 못했던 우리 자신, 회개하지 못했고 자녀와 부모를 위해서 그리고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을 부족하게 어리석게 연약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다 같이 자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찌 깨끗하다 말할 수 있겠으며 어찌 아버지 앞에 회개를 많이 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번지르르한 입술뿐이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때도 많았고 가정의 평화와 그리고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커피 마시고 즐기는 것은 좋아했지만 정령 심어야 될 영적인 양식을 구하지 못했으며 회개를 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나태하고 게으름 때문에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들었지만 그러나 무엇이 그리 바쁜지 기도하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내 자식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텐데 내 자식에게는 부끄러운 모습 보여주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척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말씀하신 것을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안에며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자신을 용서하시는 아버지 앞에 다시 겸손히 머리 조아립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찢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다 예수의 피로 씻어서 깨끗한 자, 거룩한 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어서 주님의 거룩하신 용서를 받고 새 출발하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생명수 흐르는 강변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수 흐르는 강변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정금빛 찬란한 보좌 나라의 왕 예수께서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29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이금성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깊어가는 가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항상 좋은 것을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존귀한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온천하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허물을 벗고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항상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참된 안식에도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부족한 것에만 매달려 불평과 불만만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지만 염려와 불안, 근심, 걱정으로 살아오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 일을 분주하여 영혼을 돌보는 일에 소홀히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우리 입에 악한 말, 미움의 말이 가득했음을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 선물로 주신 매일의 삶을 주님의 일에 사용하며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케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서 중심을 잡고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아닌 국민을 소중히 여기고 정치 경제 여러모로 중심을 잡고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신 하나님, 동탄 명성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회개와 천국 복음의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부흥의 물결이 이 지역, 이 나라, 전 세계로 방송과 문서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와 천국복음센터와 새로운 예배 처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 모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이 세우신 정부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길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영혼에게 강건하셔서 부족함 없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가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삶의 터전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살아 숨쉬며 호흡하게 하셨고 건강을 허락해 주셨으며 하나님을 아는 주 은혜를 주사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이루받게 하셨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를 위해 충성하는 성도들에게도 참된 평안과 돌보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성도들과 온라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그 밑에 15절에서 18절입니다. 먼저 6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 8절까지 신약 412쪽에 있습니다. 두 명의 짐승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첫째 짐승, 둘째는 둘째 짐승입니다. 첫째 짐승부터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함께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유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밑에 15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이건 둘째 짐승입니다. 그는 둘째 짐승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시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팔매 살매예요. 팔고 사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진리의 생명의 강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겸손함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모두어져서 주님이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에 기록되어 있으나 미래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 다 보시고 이미 알게 해주셨으니 이제야 비로소 우리의 눈이 떠서 그때 기록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날을 잘 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대환란의 때는 언제 찾아올 것이며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랑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천국까지 이 믿음의 행진이 잘 이어져서 반드시 진주문 통과해서 12 진주문 통과해서 예루살렘 생명강가에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성경을 보는 눈에 관하여 알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제대로 예수님을 발견해야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그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이 뭔지 기록된 것으로 성경을 보니까 구약도 예수님의 예표와 모형이었고 신약은 그 실체를 기록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다가 구약의 예표들을 다 살폈는데 이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그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에 관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주고 더 풍성에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생명책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의 성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그분은 결국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결국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속죄를 위한 죽음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해방해서 나눠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결국에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받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그러나 인간의 구원을 방해했던,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악한 영들을 때려잡는, 마귀에 멸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어떠한 경륜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따라서 그분은 섬기려 함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목숨을 내주러 오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마귀는 어떻게 멸하는 자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가 없느냐 봤더니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쫙 나오고, 인간 구원은 거기서 어떻게 이루어지며 마귀의 박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천천히 살펴봤는데, 이 절기를 살펴보니까 이 절기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나팔절이 울려 퍼지기 직전의 상황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초림의 절기로서 유월절 양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흠이 없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옥에 있는 영들과 전파해서 어떤 노아홍수 이전의 영혼들을 살리셨고, 초실절에 부활을 하셔가지고 올라가셔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지금 세상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순절 이후에 나팔절까지 기간이 지금 교회라는 기간이고, 이것을 예수님은 넉 달 농사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넉 달 농사 좀 더 살펴보겠고요. 넉 달 농사가 끝나면 드디어 나팔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7월 1일, 속죄일이 7월 10일, 초막절이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펼쳐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과 재림하시 하실 모든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기계에 속해 있느냐, 지금 나팔절 바로 직전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나팔절 직전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넉 달 농사 기간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에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나중에 제자들과 나중에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마리아가 구원받을 자로 지금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 성이 그 얘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가 중요해. 그러나 보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는 너희의 눈들을 들어 그리고 저 밭들 지역들을 보라, 휘어져 흰 것들로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을 자세히 살펴봐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고 하지만 이미 사마리아 성에는 구원받을 자가 있다. 그래서 이미 휘어진 곡식들을 추수한 것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부활관에 관한 놀라운,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통해 부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사람이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있다, 그날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올라가신 다음에는 넉 달 농사도 계속 추수를 한다 그 말이에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 부활을 입고, 만약에 지금 죽은다면 지금 천국 가는 것이고 지금 지옥 가는 것이지, 무덤 속에 있다가 또 주님 오신 날 또 심판 받아가지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상황, 지금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냐고, 니나 너 놀러 간다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어쩌다가 한 번씩 뭐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 번 빠지면 자꾸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킬 건 지킨 게 나아요. 네, 어쩌다 한 번씩 그럴 수는 있겠지만 매 주일마다 우리는요,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제일 영광스러운 거. 평소 때 저 집에 살고 있을 때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 보느냐? 예배드릴 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넓은 데 살다가 예배드릴 때 영광의 광장으로 3층째에 올라와서 그 광장에 쫙 모여서 24장로 14만 4천 명 보자 그 뒤에 쫙 서서 예배를 때, 그때 비로소 예수를 본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평소 때는 주님이 신방을 잘 안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저 텐트에 있으면 올지 안 올지 잘 몰라. 꽃밭에 있으면 안 와. 뭐 주님이 차 마실 공간에도 있어야지. 네. 꼭 모든 집에는요 찻잔이 2개가 딱 있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 나의 잔. 할렐루야. 최소한 텐트라도 들어가야지.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이렇게 잘 드려야만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렇구나, 너는 추수할 만한 곡식이다. 할렐루야. 맨날 저기 밖으로 하면 쭉정이 간다잖아요. 쭉정이는 밖으로 무슨 노래가 있는데, 알고 그건 안으로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예, 주일학교 때 그런 노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부터 바로 지금 추수를 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추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왕창 한꺼번에 추수하는 것이 나팔절이에요. 무슨 절기요? 나팔절에 한꺼번에 추수를 한다고 말이에요. 나팔절에. 그 나팔절에 어떤 것만 보니까 이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 소리인데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7번째 나팔이고, 이 나팔에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공중에서 낫으로 익은 곡식만을 딱 추수해 간다는 거죠. 여러분 다 익은 곡식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올라가고, 그때 못 올라간 사람이 쭉정인데, 쭉정이는 남아 있다가 초막절이 수장절이에요. 이때 완전한 추수가 일어나서 추수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추수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제 왕창 추수를 할 나팔절 절기의 직전의 상황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빨리 익으시길 바랍니다. 빨리 익어야 돼. 지금 익지 않고 나중에 익겠다고 니나노 놀러 가면은 안 익어.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익으셔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팔절이 절기 바로 앞에 있는데, 그러면 나팔절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팔절. 그래서 나팔절은 결국에 마지막 나팔인데 이 나팔은 7번째 나팔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는 6째 나팔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5째 나팔부터 풀어갈 거예요. 그래서 5, 6번째 나팔 때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으며, 그래서 갑작스럽게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고, 그 날짜와 그 시간 모를 거예요. 그러면 5번째, 6번째 나팔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 성경에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나팔 소리, 7번째 나팔 되기 직전에 2개의 나팔 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에 관하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지막 그 환란의 때에 마지막 그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6째 나팔 재앙에 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6째 나팔은 유브라데 강에 붙잡혀 있는 4명의 천사가 풀어짐으로 중동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은 이슬람 나라일 것이고, 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전쟁이 일어나면 지구의 3분의 1이 인간이 죽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유브라데 강 주변의 세력의 이슬람인데, 그 이슬람의 한 나라가 이란인데, 이란이 지난 10월 2일 날 이스라엘을 미사일을 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란을 향해 쏴지 않았는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쐈다는 거죠. 10월 2일 날이 무슨 날인가 봤더니 10월 3일이 나팔절 날이었어요. 나팔절 하루 전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본토를. 그래서 그러면 왜 공격했느냐? 헤즈볼라를 이스라엘이 치니까. 근데 헤즈볼라가 먼저 쳤어요. 먼저 공격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친 거고 헤즈볼라 수장을 제거했는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작년에 있었던 일이 또 신기해. 2023년 10월 7일 날은 이 이슬람 세력 이란의 지원을 받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또 쳤단 말이죠. 그래서 전부 이슬람 세력의 어쩌면 그 하수인들이 지금 대리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양상인데, 이것들을 이스라엘이 치게 되자
이란이 내버려 두면은 이스라엘 지원할 자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친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지금 전쟁이 확전의 상태로 가고 있는데 요즘에 슬금슬금 아라비아가 이란을 돕겠다고 해서 이슬람이 지금 한 세력으로 뭉쳐지는 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정세를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에 왜 올해 나팔절 하루 전날 이란이 이스라엘을 쳤을까? 그걸 통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그래서 이 환난 때의 전체적인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내가 환난 때 어떤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대환란의 때가 오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열불 가진 짐승에 의해서 성도들이 핍박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어져서 땅에서 올라오는 두 뿔 가진 수양에 의해서 그 첫째 짐승에 경배야만 하고 그 첫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을 피난처로 보내지 아니하고 사단 마귀의 하수인인 바다 짐승이 올라와서 죽임당하는데 내버려 두고 땅 짐승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우리 성도들이 환란 전 휴거를 받는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많은 주장을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구절이 없어요. 전부 다 번역을 잘못했든지 문맥을 무시하는 처사를 한 거예요. 제가 다 해봤어요. 우리는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그냥 없다고 하고 환난 전에 휴거 받는 거하고 환난이 통과해야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다고 만약에 칩시다. 환난이 없다고 만약에 생각하고 환난 전에 올라간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환난이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여보시오 앞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삥 멈췄어요. 그때 그 양반이 오늘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저 앞에 이 산사태로 말미암아 산이 휩쓸려가지고 길이 유실됐으니까 푹 꺼져가지고 한 5m가 푹 꺼졌으니까 그 다음에 팍 까지니까 가지 마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하시오 했어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들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해서 가거나 안 가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고 칩시다. 이 양반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거짓말 했다고 해요. 그러면 어때요? 뭐 뵌 적도 없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앞서서 그냥 여기 조심하시오 가지 마시오 했는데 없다고 뺑 가다 어떻게 되겠어요? 팍 골아박아 버리겠지 그냥. 그러니까 환난이 없다고 생각했다가 그 상황이 닥치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지만 환난이 있다는 얘기를 대비한 사람은 안 꺼졌으면 감사하지 뭐. 그럼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환난을 대비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성경 모든 사람들은 다 환난을 받아. 스데반이 환난을 받고 바울이 환난을 받고 베드로가 환난을 받고 사도 요한이 다 환난을 받았지. 환난 안 받은 사람이 없어. 우리나라도 다 환난을 주기철 목사, 손양은 다 환난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환난을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니까 환난을 허락하신다고 그러죠. 왜 그러면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환난 전에 성도들을 휴거시키지 아니하고 환난을 받고 끝 무렵까지 통과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나팔 때 휴거시키는 것일까요? 과연 이 시대의 성도들은 이런 환난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95년경 사도들 중에서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에 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의 상황을 보고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듣고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는 이때 5째와 6째와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납할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봤더니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탄의 삼위일체가 세상을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에 하면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납할 때 용 사단과 짐승, 첫째 짐승이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되는 두 번째 짐승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돋보이는 수양, 거짓 선지자죠. 요 세 존재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더라 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재앙이 있는데 다섯, 여섯 번째 나팔까지는 모든 성들이 다 거기를 통과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 때에 주님께서는 알곡 성도만 또 그때는 휴거를 시킨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란의 끝무렵까지 이 땅에 살아야 합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시간 가면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일곱 번째 나팔의 성도들이 휴거될 때까지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 것인가가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나와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12장에 나와 있고 13장은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 이것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읽어보게 되면 그 환란을 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읽어보면 사단은 배후에서 조정하고요. 두 명의 짐승을, 짐승이라는 것은 짐승처럼 행동할 거라서 짐승이에요. 사람 속에다가 2인자의 영과 3인자, 사단의 2인자, 3인자의 영을 집어넣어 가지고 세계를 통치를 해요. 그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둘째 짐승과 또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인 이 두 마리 짐승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마리의 짐승은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핵심 구절만을 우리가 서론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헬라 원문에 직역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로 지칭되는 이 존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봅니다. 그러자 그 짐승, 첫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의 말을 막 했어요. 이미 하늘에서 장막을 치고 살고 있는 지금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을 향하여, 그 다음에 하늘의 장막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독을 했어요.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더불어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그들을 이겨서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종족과 백성과 방언과 만국 사람들이 다 이 첫째 짐승을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8절 말씀 보니까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 세상의 기초로부터 이미 죽임을 당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이 다 이 짐승에게 경배했어요. 왜? 기독교인들을 자신하게 죽이잖아, 성도들을. 그럼 경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샘플로 누가 나를 잔인하게 죽여, 그리고 죽여놓고는 너도 이렇게 안 당하려면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면 그건 스스로 겁을 먹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짐승이 할 일입니다. 그 두 번째 짐승을, 땅에서 올라오는, 이제 바다가 아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것이 15절부터 18절까지도 나와 있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을 다른 짐승이라는데, 이 다르스는 알로스예요. 헤테로스가 아니에요. 디퍼런트가 아니고 어너더예요. 비슷한 다른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일을 하는 게 첫 번째 짐승하고, 다른 짐승에게 권세가 주어졌는데 무슨 권세가 있냐? 원래 첫 번째 짐승에게 짐승의 첫 번째 짐승을 향해 만든 우상에게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는 그런 아주 어떤 힘이, 권세가 주어졌어요. 저는 그것이 짐승의 우상을 AI 컴퓨터가 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짐승의 우상이 단번에 또 말하도록, 이게 말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말하는 우상, AI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앞으로.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 당번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도록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둘째 짐승도. 근데 그 둘째 짐승이 사람을 통제하는 방법을 어떻게 썼느냐?
정치가 아닌 경제를 썼어요.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어떤 표를 받게 했습니다. 오른손 위에, 그 다음에 이마 위에 어떤 표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이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사고 파는 것을 할 수 없도록 막았어요. 그래서 사고 팔지 못하면 장사도 못하고 먹고 마시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경제로 사람을 압박을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 짐승, 지혜가 있으니 그때 그 짐승의 이름이 뭐냐? 짐승의 이름의 숫자를 해야 보니까 666이래요. 그것은 사람의 이름의 수고 그 짐승의 이름의 수였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이걸 알아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종말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잘 모르면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전에 성도들은 훌쩍 휴거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는 가르침에 미혹받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종말의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잘 모르면 환난을 대비하지 못해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의한 통치를 받을 때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될 것이고,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이리저리 미쳐 날뛰고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종말의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잘 모르면 환난을 대비하지 못해 그날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을 견디지 못해 주님을 부인하고 짐승의 표를 받겠다고 자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라도 종말의 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때를 잘 대비해서 그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들을 정확히 알고 그날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대환란은 언제 시작되느냐? 마지막 대환란은 다섯째 나팔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은 7개의 도장을 찍혀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이것은 전 세계 미래에 되어질,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되어질 일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을 인을 뗐더니 4마리 짐승이 튀어나왔어요.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복음 전파, 그 다음에 전쟁, 기근, 전염병이 막 세상 소용돌이 쳐요. 근데 이 넷째 나팔, 청황색 나팔 때는 땅에 짐승들도 치고요, 막 쳐요. 그래서 같이 저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자 다섯째 인을 뗄 때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를 실현해달라.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것이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죽였던 자들을 보복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치는 재앙이 시작된데 이것이 나팔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팔재앙은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자기들을 치는,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을 죽였던 자들을 신원해 달라, 보복해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7개의 나팔재앙이기 때문에 이 나팔재앙이 누군가를 찬찬히 봤더니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지혜강천 이 자연을 치는 거예요. 근데 자연이 기독교인을 핍박하지는 않았죠. 그럼 누가 핍박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예요. 그 사람 적 그리스도에 속한 그 사람들을 죽이는 재앙이 5, 6, 7번째 나팔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5째 나팔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5째 나팔부터 시작이 될 때 하나님 칠 때 누구를 칩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속한 이 사단과 그의 쫄개들이, 그럼 우리는 나답시시 하고 당할 거냐? 마지막 때가 돼서 더 이상의 자기들의 기회가 없을 거라고 강력하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반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죽일 거라는 거죠. 그 시작이 뭐냐? 1000년 동안 무더기에 갇혀있던 사단 마귀가 나올 때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9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무적행의 열쇠가 주어지면서 안에서 끓고 사단이 나오는데 황충들을 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와서 드디어 마지막 환란의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환란의 때 성도들은 어떻게 그날을 대비하는 것일까요? 이 사단은 올라와 가지고 자기가 직접 일하지 않아요. 하수인을 내보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하수인이 2명이에요. 2인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3인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걸 써가지고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어떻게 활동하는 것인가를 잘 알고 그날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이 시작이 될 텐데 이 대환란의 날은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왜? 그 세력이 나중에 보지만 이 첫 번째 올라오는 그 짐승의 세력이 이슬람 세력일 것이고, 이슬람은 기독교인들을 놔주지 않아요. 잔인하게 죽입니다. 좀 이따 보겠어요. 그럼 그때 환란이 얼마나 심할 거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스 나팔부터 시작된 환란. 그때 대환란이 있을 건데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래요. 가장 잔인한 시대가 되는 거죠. 저 날들을 만약에 하나님이 감추게 주지 않는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저 날들을 단축시켜 줄 만큼 엄청나게 큰 환란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란을 대비해야 되는데 그 환란은 정확히 요한계시록 9장 1절 3절 보니까 무저경에서 사탄이 올라올 때예요. 그동안 성도들이 죽으면 바로 부활해가지고 넉 달 농사기간에 추수대 올라가서 천국에서 왕노를 하다가 천년이에요. 그러다가 천년왕이 끝나면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다섯째 나팔 때 이놈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왜? 천년이 맞춰지게 될 때 사단이 잠깐 놓인다고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사단이 쫙 올라오면 그때 뭘 가지고 오느냐? 그 음부에 있는 연기가 올라오면서 그 안에서 황충이 나오는데 이 황충은 전갈의 권세를 가진 귀신들이었어요. 귀신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속에 침투해서 들어갔는데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고 그리고 죽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과 더불어서 이 사탄이 자기가 전면에 나서지 아니하고 2인자를 내보내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대체 누굴까요? 그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3절 보면 그가 누군지를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쫙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사탄이 쓰는 거예요. 쫙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를 보니까 이 짐승은 머리가 7개인데 뿔은 10개예요. 뿔은 10개.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한 이름들이 있었는데요. 전체 모양을 보니까 3마리 짐승을 합쳐놨어요. 전체 모습은 날렵한 표범처럼 생겼고 그의 발은 곰의 발이에요. 곰은 어디가 힘이 있어요? 발이 힘이 있어. 탁 쳐버리면 죽어버려요. 사자도 잘못 그리면 못 건드려요. 그 다음에 이거 입을 봤더니 입은 어떤 입이요? 사자의 입을 하고 있어. 사자는 뭘로 뜯어요? 그러니까 3마리의 날렵한 것과 그 다음에 힘이 있는 것과 뜯어먹는 것은 다 새 짐승의 가장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짐승이었어요. 이 짐승은. 근데 이 짐승에게 용이 또 어떠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위와 권세를 그에게 또 줘버렸어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봤더니 그 짐승이 머리가 어느 날 7개의 머리가 있었는데 한 개의 머리가 죽은 듯이 이렇게 하더니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 짐승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다니엘서 7장 8장을 읽어보면 이 해설이 나와 있어요. 미리 거기에 나와 있는 상징을 갖다 쓴 거예요. 바다에서 큰 바람이 불더라는 거예요. 이 바다는 풍랑과 격동이 몰아치는 대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대제국은 반드시 바다를 끼고 있어요. 그 격동을 일으킨 대제국인데 이 대제국에 아까 보니까 전체 모습은 표범을 하고 있다고 했죠. 표범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거예요. 다 나와요. 다니엘 7장 8절 읽어보면은. 두 번째, 곰의 발이 있었는데 곰은 메데와 파사의 고레스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자의 입은 사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와.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래서 세계의 이방,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세상의 대제국의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마지막에 짐승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겠어요? 그러니까 용도 자기의 지위도 주고 능력도 주고 권세까지 줘버리는데
아무도 다 행해낼 수 없죠. 이 적그리스도를. 그런데 그러면은 이 대제국은 어느 제국이고 왕은 어느 왕일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요한계시록 13장에 발견할 수 없지만 17장에 가면은 그것을 설명을 또 해놨어요. 지혜 있는 뜻은, 지혜 있는 자를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 짐승, 첫째 짐승, 7머리라고 10뿔 달린 짐승을 잘 보라는 거예요.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래요. 쭉 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산이. 그리고 이거 왕들이래요. 어떤 대제국의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짐승은. 근데 5은 이미 넘어졌대요. 그리고 현재 하나는 있대요. 현재 하나는 있는 이 대제국은 로마 제국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제국, 이 요한계시록 쓸 때는 로마 제국이야. 그럼 그 전에 5제국이 있었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디아 바사, 헬라 제국, 5제국이 있었어요. 이 5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거든. 그러다가 지금 현재 하나 있대요. 로마 제국이요.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했지만 잠시 동안만 있다가 대제국을 이루다가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로마 제국 이후에 이방 세계에서 일어난 대제국은 오스만 투르크예요. 그게 내가 설교를 딱 했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완책 그걸 52조를 보세요. 오스만 투르크 600년을 지배했어요. 1차 세계대전을 끝으로 해서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멸망당해서 여러 나라로 분리가 돼가지고 지금 오스만 투르크가 분리돼서 흩어져서 나눠져 가지고 한 것이 띠르키예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 나눠진 나라 다 이슬람 세력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은 뭐냐? 그 7번째 안에 속했지만 8번째 왕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디아 파사, 헬라, 로마, 오스만 터키 7 가운데 속해 있으나 그 중에 잠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면서 딱 한다는 거예요. 그 8번째 왕국을 이루는데 이게 대제국이 이슬람 제국이 될 거예요. 이슬람 제국의 그 대표 지도자가 나중에 적그리스도, 정치로 전 세계를 지배할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제국에 올라온 자가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데 따르지 않는 자를 죽이는데, 핍박하고 죽이는데, 성도들을 그래요. 성도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거든. 다른 종교는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강렬하게 핍박해 죽일 집단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차 이 일이 될 것이지만 이슬람의 지도자가 어떤 자가 나올 것인지를 눈여겨봐야 될 대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짐승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을 그때를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5째 나팔을 통해서 귀신을 올려서 전 세계를 귀신으로 충만케 해가지고 적그리스도 세력, 이란 뭐 이런 나라들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해서 이 사람을 헷가닥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잔인하게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런 귀신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지금부터 회개를 많이 해서 귀신을 내보내기를 바랍니다. 내통할 수가 없잖아, 내보내면.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서 지금 예수의 피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놓으면 그때 이슬람 세력이 아닌 세계에서도 귀신을 활동할 때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회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시기가 진짜 도래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 세력에 그가 하나님 노릇을 전 세계를 지배한 정치 지도자를 숭배하고 따를 것이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목숨을 바쳐야 돼요. 혹시 그때가 오면은 목숨 바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큰 소리 나오네. 쉬운 얘기는 아닌데. 근데 뭐 어차피 그 뒤로요 5, 6 나팔은 순식간에 지나갈 거예요. 몇 년 안 걸릴 거예요. 단축시켜준다고 했잖아요. 순식간에 지나갈 거니까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죽을 거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게 제일 좋아. 네. 어차피 그때 끝난다니까. 주님이 끝낸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좀 15분 썬다고 해서
15분까지는 안 걸리겠죠. 뭐 쓰는데. 목배임을 받은 자가 영혼들이라고 했잖아요. 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쓸 확률이 별로 없어. 지도자나 썰지. 너무 염려는 마세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그런 세상이 온다면 그때는 목숨을 바쳐서 순교의 숫자가 딱 차면 주님이 지상재림 해버리는 거예요. 일곱 나팔 불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한 목숨으로 세상 끝난다. 주님 오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것만이 아니요. 이 정치적으로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첫째 짐승이 다스리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또 이것을 뒷받침해서 그 첫째 짐승의 런닝메이트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땅에 올라가는 짐승이에요. 그 땅에 올라가는 짐승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올라오신 짐승을 우리는 두 뿔 가진 수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 그리고 이것이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해석을 해놨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그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다.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3, 14절에. 아까 5, 6, 7번째 나팔에 누가 세상을 지배한다고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지배한다. 근데 용은 아까 사단을 말하는 것이고, 짐승은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둘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일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나서, 거짓 선지자는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가 우리는 하나님만 한 분이 아니라 알라신도 하나님과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이니까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종교 통합을 할 거야. 아마 그 가르침에 넘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는데, 특히 말세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더 많이 일어나서, 이 말세에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는 말만 하지 않아. 큰 표적들과 기사들까지, 징조들까지 할 수 있는 엄청난 자이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도 미혹당할 거라는 거예요. 왜?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될 건지 미리 다 얘기해 놨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4절 보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은 다른 짐승, 알로스예요. 알로스. 헤테로스가 아니라, 디퍼런트가 아니라 똑같은, 첫째 점은 비슷한 짐승인데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바다가 아니라 땅에서부터 올라온다. 좀 더 평안하겠죠.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도자가 올라와서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만들 거라는 거죠. 얼마나 잘 따라가게 만들냐면 용처럼 말을 잘한대요. 말 잘하는 거예요. 그저 말을 좀 못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말을 잘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용처럼 말을 아주 잘해요. 또 뭐냐면은 먼저 나온 첫째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기적들, 이적들, 막 표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불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게 할 정도로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단 쪽에는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내가 지금 왜 불을 주려고 하는 이유를 좀 아셔야 돼요. 사단 쪽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때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뭐 하나도 준비도 안 하고 있어. 그냥. 피도 안 나와. 그냥. 그러면서 뭘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혹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 양 같은 두 뿔 가지고, 10뿔이 아니야. 이거 두 뿔이 이렇게 권세가 더 떨어지지만 말을 잘해, 말을. 그래서 이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속여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고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고 알라가 하나님일 것이니까 우리 종교 통합해서 다 갑시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안 믿으니까 경제를 장악해서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666 경제 시스템을 만든 AI를 이용하리라고 추정은 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장악해서 따르지 않으면 수출도 못하고 수입도 못하고 이렇게 만들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들겠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그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666표를 치게 될 거예요. 그때 666표는 받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칠지는 몰라. 시간이 지나봐야 베리집인지 몰라. 그러나 짐작은 할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그때가 될 때 666표를 따라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째 짐승이 와서 지금 첫째 짐승하고 다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이때 둘째 짐승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지금부터 갖추게 되길 축원합니다. 저 지도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때 다 넘어갈 거예요.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쓸 거니까. 두 번째는 뭐냐? 666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될 때에 그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표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프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되겠죠.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트에 가야 되겠죠. 그러면 병원에 가고 마트에 가면은 데레릭 아무개 왔구만 철커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병원에 안 가고 자식을 낳게 하려면 지금부터 회개를 많이 해서 피가 들어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아들은 아프면 제가 안수해서 낳게 해요. 지금은. 왜? 피가 나오니까. 내가 바쁘면 집사람 시켜요. 피가 나오니까.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가? 물론 지금 당장은 뭐 귀신 쫓아오는 것도 있지만 예수의 피가 나오면 사람을 치유할 수, 병원에 안 가도 치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혹시 농사 잘 짓는 사람은 농사의 비법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가끔씩 농사도 좀 하세요. 그리고 시골에 땅이 있어서 엄마 아빠가 시골에 땅이 있는데 팔지 마세요. 얼마 돈 받지도 못해. 땅 갖고 있으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 갖고 있으세요. 그냥 팔지 말고. 마트 안 가도. 그래서 집에 가시면 요즘에 상추를 어떻게 기르는지, 꽃을 어떻게 기르는지, 고구마를 어떻게 키우는지 조금씩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 그래서 저는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 내년부터는 이제 자원자들 이 식당 봉사를 좀 시키려고 해요. 음식 잘하는 사람이 그때는 최고예요. 환란 시절에 노래 잘한다고 성가대 한다고 해서 알아주지 않아. 그때는 음식 잘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하늘에 상금 많을 거예요. 그때는. 근데 이거 힘든 일이 안 할 거라죠. 내가 생각할 때 잘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하늘나라에 갔을 때 마지막 때는 음식 잘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시대가 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은 뒤에서 있으면서 짐승과 거짓 선자, 첫째 짐승, 둘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럼 두 명은 어떤 걸 하느냐? 세상의 왕들을 다스려요. 이들은 정치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왕들을 다, 그게 다 성경에 나와요. 요한기 17장 12절에 14절 보니까 열뿔들, 이 첫째 짐승의 머리는 열뿔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열뿔들은 열왕이라고 딱 해석을 해놨어요. 그 열왕들이 자기의 권세를 그 사람에게 준대요. 적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세상의 대통령들이나 수상들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자기 권세를 줘버려. 그래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 왕들을 지배하는 자가 첫 번째 짐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19장 19절 20절 보더라도 아마겟돈 전쟁 때 이 짐승과 거짓 선자가 누구를 데리고 가냐? 땅의 왕들을 데리고 간다고 돼 있어. 그래서 세상의 왕들이 다 첫 번째 짐승하고 짝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주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그때 누구 대통령이 모르지만 자기의 권한을 적그리스도 그 사람에게 주지 않도록 기도를 해줘야 돼. 우리나라 안 하면 되잖아. 유럽연합에다 영국이 빠질 수도 있잖아. 그렇듯이 연합정부, 세계정부에 안 들어가면 되지. 그러면 우리가 강력한 정치와, 그러니까 군사력과 강력한 경제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대등하게 나중에 이슬람 지도자하고 얘기 안 하겠지. 너 그래 우리하고 협상하자. 우리는 하지 않겠다. 우리는 표 안 받고, 그러나 우리는 외면을 하겠다. 그래서 전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뛰어난 기업들을 하나님이 일으켜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세계적 무기들을 지금 곧 생산할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될 텐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안 들어가도록, 그래서 우리가요 기업들 군사력 여기에 비난만 하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사탄은 뭐냐? 사탄상 배후 조정이야. 배후를 조정하는 거야. 지놈은 잘 안 나타나. 어떻게 배후를 조정하느냐? 딱 봤더니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보니까 사단이 감옥에서 나와서 1000년이 끝날 때, 다섯째 나팔 때 올라오는데, 그때 풀려져서 땅의 모퉁이 안에 있는 만국들을 미혹한다고 했어요. 이 만국들이라는 것은 에스네라는 건데요, 이것은 제가 잘 찾아보니까 지배 계층에 대한 피지배 계층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국들이 나중에 왕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을 자들이요,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다. 약자들을 지칭하는 거였어요. 사탄은 그래서요, 지금 약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그래서 남녀의, 여자가 약하니까 남녀의 성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둘 수 없다. 왜? 여성의 그 등수를 올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뭐 하는 겁니까? 남성과 여성의 성을 없애버림으로 성경에 남성과 여성을 지었다는 것을 창조의 법칙을 어긋나게 만들고, 쾌락만 즐기고 자손은 번성하지 않게 하겠다는 그 수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수자법과 차별금지법, 이런 약자 코스프레를 통하여서 전 세계를 사단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만약에 차이가 있다, 남자 여자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여자 화장실에 남자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 그다음부터 처벌할 거예요. 그리고 이 동성애자들 교회에서 안 받아주면 처벌할 거예요.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이미 이 작전을 써서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 다 넘어갔어. 캐나다, 미국 다 넘어갔어. 호주 넘어갔어. 전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은 지금 안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마지막 5번째로 해야 되느냐? 우리는 차별금지법이나 성소수자법 이런 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내야 됩니다. 오늘 10월 27일 날 우리 기독교가 모여서 이거 한번 방어하자 한다는데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넘어가는 거예요. 약자 코스프레에 더 이상 우리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시기 마지막 전까지 지금 다 가서 거의 꽉 찼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그날을 잘 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한국에 주어진 사명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가운데 이슬람 세력을 가장 많이 막아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전 세계 가운데 차별금지와 성소수자법이 통과되지 않은 나라 그나마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가장 깨어있어서 기도해서 천국의 영적 실제를 설명해주고 강한 영적 권세로 예수의 피를 나오게 하고 성령의 불을 전해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조금 더 이 나라가 적그리스도의 연합정부에 이 나라를 넘기지 않도록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귀신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서 예수의 피를 우리의 소유하고 성령의 불을 소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나라가 마지막에 넘어가서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목숨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서 그날 바로 천국 갈 거니까 그날 때가 되면은 기꺼이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아서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세를 치닫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미리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미래를 잘 대비해서 그날 이리저리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렸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한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잘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지금의 때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마지막 대환란은 사단이 무적에서 올라오는 5대 나팔 재앙 때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의 성도들은 첫째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 의한 대환란에 대비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의 성도들은 둘째 짐승 곧 거짓 선자에 의한 대환란에 대비한다는
감사합니다. 주여, 대환란이 시작되면 짐승과 거짓 선자에 의해 온 세상이 다스려지고 한 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앞으로 올 다가올 대환란의 때를 무방비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대환란 때를 대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성령의 불과 예수의 피를 장착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언제라도 죽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거짓 선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병원과 마트에 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방법까지 모색하겠습니다. 명령한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라의 대환란의 성도들은 휴거된다고 가르쳐 대환란의 때를 대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환란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 세력이 기독교인을 핍박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막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하더라. 내 영혼아 깨치어라. 내 영혼아 깨치어라. 대환란의 때를 잘 준비하여 반드시 천국 성도가 되시어라. 핵심입니다. 시작. 지금의 시기는 이스라엘 전기상 밀곡심을 추수하고 있는 넉 달 용사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구나. 대환란은 5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연왕국이 끝나고 무적행에서 사탄이 올라올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로구나. 사단이 올라오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 곧 적그리스도를 시켜서 세계를 정치로 통치하게 하고 한 분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할 것이로구나. 사단이 올라오면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 곧 거짓 선자를 시켜서 세계를 경제로 다스리게 하고 짐승과 그것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게 하는구나. 대환란의 때를 준비하려면 성령의 불과 예수의 피로 무장해야 하는 거야. 대환란의 때를 준비하려면 주와 복음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해야 하고 666 시스템 때문에 병원에 마트에 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방안도 공개해야 할 시점이로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1분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로 다 통합되고 기독교인은 갈 곳이 없어요. 성경대로 말하면,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서요, 목사가 동성애 반대했더니 교단 목사님 와가지고 그 예배 시간에 올라와서 강대상에서 파면을 선포해봤어요. 미국 이래, 미국 끝났어요. 대한민국만 살아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때 대한민국을 살려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가정, 내 식구, 내가 회개해서 빨리 예수 믿게 하고, 마지막 때에 그 금방 지나갈 테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손에서 예수의 피가 나오고 성령의 불이 나오도록 나를 붙들어달라고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대환란의 때가 속속속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잠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느 누구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간 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다니엘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베드로도 그렇게 핍박을 순교했습니다. 바울도 핍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도 파모섬에 갔습니다. 스데반도 핍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우리가 아버지 환란 없이 훌쩍을 나간다고 아버지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환란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참다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 구별하는 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영들은 대환란의 때를 대비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일까 연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귀신을 어떻게 막아낼까 준비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예수의 피로 아버지 우리가 적셔지고 성령의 불로 무장하여 악한 영의 공격에는 막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마지막에 연합정부가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은 아버지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아버지 성소수자법 아버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대한민국의 장래를 하나님 구별 살펴주시고
끝까지 회개와 천국 복음전에서 구원 얻는 자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끌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되어질 일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준비하고 더 준비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잡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돌아가려면 나의 조건이 다하여 백성의 다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더할 초소는 주님 일세 시험과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백성의 하세요. 호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오래 거할 초소는 주의 보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하여 백성의 하세요. 고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오래 거할 초소는 주님 보밀세 이라도 보지 아직도 멀리 있으네 담대하게 나가서 백성이 하세요. 고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오래 거할 초소는 주님 보밀세. 할렐루야. 다 너희들 타락해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타락해도 변치 않는 마음 꼭 간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는 10월 넷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데 과일이 가장 많이 나올 때가 보니까 10월 넷째 주더라고요. 11월 달 가면 이제는 없어져요. 그래서 가장 많을 때 할렐루야 풍성할 때 그래야 드리는 것도 좀 싸게 해서 드릴 수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께 헌물할 때도 풍성히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니까요. 혹시 과일로 찬조하실 분들은 조경미 사모님에게 미리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둘째 주일로서 목회자 기도 주간입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는 없고 온라인으로만 아가서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현장 예배는 없고 온라인만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금요일 날 불안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을 넣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면 점차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불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차들 기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201 구역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10월에 맞이해서 김지훈
유정 지웅 청년이 화분을 허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예,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들 얼굴을 빨리 익히기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님 잠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조명자님,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명자님은 안경을 쓰셨어요. 얼굴이 동글동글하네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현주님, 네, 여기도 안경을 썼네. 주요. 네. 네, 제가요 일부 시간에 소개하는데 동방현주라 그랬더니 그런 말은 없대요. 제가 중국에 갔는데 무슨 동방 뭐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동방명주라 하네요. 명주실이 아니고 현명한 주인이다. 현주예요. 예, 김현주님. 그다음에 이화진 일부에 참석하셨는데 일부 참석하셨군요. 예, 이화진도 있습니다. 세 분 등록해서 감사하고요. 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상황 참조하겠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계속 회개하세요. 회개하시면 우리 성도들은요, 특별히 제가 신경을 더 쓸 테니까요. 회개 쭉 따라오시고, 그래야 이게 신앙 방향이 좀 따라 나가줘야 믿음도 좀 생기고 그런 거지. 근데 여러분 참 잘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요, 병든 자들 이런 그 쪽에 많이 친하셨잖아요. 그 사람들만 천국 가고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가지고 신기가 있어서 온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왜? 이거 천국 복음 들으라고. 할렐루야. 그런 거니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이 있을수록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 나를 반드시 반석에 세워주실 것이다. 믿고 회개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복원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 주님 감사합니다. 말세 지말에 되어질 일을 2000년에 아시고 미리 기록하심으로 점차적으로 그 말씀이 실행되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고 우리가 그때를 당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하나하나씩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우리를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을 당하여 대한민국을 끝까지 쓰시려고 많은 것을 막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개발도상국 가장 못 샀던 이 나라를 세계 10위권 안에 경제대국으로 만들어주시고 군사력도 뛰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군사적 측면, 군사 무기 측면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런 것들 통과되지 않도록, 성소도 통과되지 않도록 막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끝까지 예수 믿는 것이 불법이 되지 않는 나라, 마지막까지 천국 복음을 전한 나라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회개와 천국복을 몰라 방황유리하며 오늘도 귀신에게 붙들려 고통받는 자를 살려줄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선교센터 교회 건물이 예비되어서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말세를 준비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자로 양육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새로 등록하여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 끝까지 치우치지 아니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의 경주 끝이 진주문을 통과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며 온라인으로 무명으로 예물을 드린 귀한 성도를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수고한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상으로 천국집으로 아름답게 마련하게 도와주시옵고 다른 사람도 천국 가를 때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면류관 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신앙의 믿음의 지조를 끝까지 지켜 이 말세를 잘 살아서 꼭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